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비겁하다는 것은 비열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보고 비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비겁한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 있어요. 정말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 참 사울 비겁해요. 왜 비겁하냐 하면은 자기가 다윗보다 인기가 없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는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비교되든지 영문도 모르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한풀이를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첫 번째가 실패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딸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그 마음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나쁘고 사악한 생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했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서부 영화를 보잖아요. 총잡이 서부의 그 사나이들이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1대1로 딱 이렇게 싸울 때는요, 총을 서로 딱 나눠 가지잖아요. 총을 나눠 가지고 몇 발자국 딱딱 뒤로 가다가 그 5발자국 뒤면 5발자국, 10발자국, 10발자국 뒤에 똑같이 환경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총을 겨루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약속처럼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뒤에서는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쏘지 않는다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아낙네나 여자 아이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총질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더러 아주 비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참 비겁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 일들을 더러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참 이 비겁한 사울 앞에서 얼마나 호되게 당합니까? 자기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명령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고 그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어 가지고는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르고 오는 다윗과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 참 좋았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거더라고요. 스승은 제자보다 나아요 안 나아야 돼요? 거꾸로 그만.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그러죠. 제자가 나아야지요. 자식이 나아야 돼요 부모가 나아야 돼요? 아니 또 부모가 나아야 돼요 자식이 나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정상적인 스승이라면은 자식이 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더 잘 나가면 부모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놈 저놈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저놈이 네 자식이 저렇게도 이쁘냐 그잖아요. 아니 저놈이 네 뱃속에서 나왔냐 나 참말로 그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누굽니까? 아니요, 종이잖아요. 부리는 종. 그러니까 손 아래에 있는 부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자기를 위해서 나가서 충성하고 싸워주면은 그냥 바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괜히 시기하고 그것을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쫑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나이가 20살이 아직 안 됐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닙니까? 애기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냥 야 잘한다 박수를 쳐줄 일이지, 어떻게 그것을 말이요 가슴에 꽁 하고 담아두었다가 저놈 기회가 되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갖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른들이 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진짜로 우리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우리 어른들은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이 안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꾸 어떤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다 이 어른들이 잘못하고 살아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의 사건도 말이죠, 정말로 이 어른들이 제대로 했더라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내도 갑자기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어른들은 속속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정말 어른들의 말이라면 아멘 하고, 배가 기울고 배가 막 잠겨도 가만히 있어라 야 그들아 그러니까 예 하고, 배가 침몰하고 빠져가는데도 예 하고,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뉘제입니까? 뉘제요. 정말로 어른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너무너무 비겁해요. 자기들은 7, 80년을 살았으면서 애기들 아직 20살도 안 되는 꽃다운 애기들을 다 물에다 사장시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패티파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른이요? 그게 부모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나 잘하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래.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게 본이 안 되니까 정말 이게 어른 나와야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따르는 것이지, 어른이 어른답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어른을 보고 배울 게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사울도 왕이에요. 왕이면 채통을 지키고, 왕이면 조금 무게를 잡고, 왕이면 조금 대범하고 좀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다윗을 좀 칭하고 다윗을 좀 높인다고 해서 그 꼴을 못 보고, 그 진짜로 다윗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은인 중에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내던져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른이 할 일이냐고요. 어린 애기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죽이려고 덤빈단 말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제 참 이 사울왕이 마음이 좀 넓어서 그냥 다 감싸고 안고 끼안하고 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윗을 꼴을 못 봐가지고 메랍이라고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 계략을 꾸몄다는 거, 이 얼마나 비겁해요. 아니 자기가 싫으면은 내가 싫다고 말하고,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내 눈밖에서 사라지라고
네 고향으로 가라고, 내 눈에 띄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서부의 사나이처럼 맞짱을 뜨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딸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고야, 정말로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사이 삼아준다니까, 왕이 사이 삼아준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어떻게 될 수 없죠. 왕의 가문하고 왕족하고 혼례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꿈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으로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로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울은 아주 나쁜 생각, 아주 비열하고 아주 교활한 생각, 정말로 비겁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딸 줄 테니까 너 블레셋하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승리하고 오면 내가 내 딸 줄게. 그러니 아니 세상에 왕의 사위가 된다는데, 아니 공주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데 뭘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내가 손 안 대고 그를 죽일 수 있겠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그냥 두겠냐?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죽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내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 성 싶었는데 이 사울은 비열한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딸 메랍을 다른 아드니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왕이 그러는데 이 신하가, 종이 그분에게 뭐라고 갖다붙다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방구의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어쩌까 하고만 있을 뿐이죠. 그냥 못 적었냐 하겠죠. 정말로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금세 지나가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이 일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의 딸 미갈이가 있었는데 미갈이요 은연중에 암암리에 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흠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짝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가문과 혈통은 별것이 없어도 그가 그 용맹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나라를 구원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미갈이 자기 언니 메라비가 남편으로 삼게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메랍을 아드리네에게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미갈이가 다윗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잖아요. 이제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서 사울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왕은 계제를 부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저 다윗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던 차인데 또 마침 그의 딸 미갈이가 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니까 옳거니 됐다 하고는 또 계략을 부려요. 어떤 계략을 부르냐면은 본인이 뭐 또 낯짝 있잖아요. 뭐 또 낯짝 있어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블레셋과 가서 싸워서 100사람의 표피를 잘라오면은 그 미갈하고 결혼시킨다간다. 그러니까 하겠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하죠. 아무리 이전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고 아주 뒤통수를 치는 아주 비겁한 비열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래도
왕의 말이니까 한 번은 거짓말할지 두 번은 하겠냐 해서 예 합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사울 왕은 이제 100사람과 싸워서 100사람의 표피를 잘라오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100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장사 중에 장사라도 사람이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100사람을 쳐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은 죽기를 바래서 그 엄청난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미갈이라는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냐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0개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일이 되는 것이지 아무렴 어쩐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 하면은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사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요. 하나님은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평지를 지나가야 돼요. 모압 땅을 밟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모압 땅을 밟고 지나가면 모압 땅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가 건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밟고 가나안을 간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정말 그들이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면 우리 땅은 초토화가 돼버릴 텐데 이를 어쩌면 좋냐. 전전긍긍하고 근심걱정을 하다가 묘안을 짜냈어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라고는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달라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줄 테니까 꼭 한 번만이니까 한 번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를 퍼부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막 물질 공세를 막 퍼부어 버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가 바라다 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다고 퍼부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들어보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요 축복.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부어주라고 정말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줬는데 자기도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스톱. 아니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저주를 부어달라니까 왜 축복을 하느냐고. 그러냐고. 나 저주한다고 저주했는데 축복이냐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데려가잖아요. 그래 다시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이니까 한 번만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지나가면 우리 땅은 완전 초토화가 돼버리고 우리 땅은 진짜 어려움의 태가 되겠네. 한 번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서 또 저주를 퍼부어줘요. 퍼분다고 퍼부는데 결국은요 축복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백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역전이 돼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딸 미가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라고 결혼을 해요. 할렐루야. 이런 행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양치기 목동 촌뛰기 다윗이가 어떻게 왕족과 결혼하고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직해서 그러죠.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신실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다윗은요 어느 한 번도 맞서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너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을 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왕이 될 때만 해도 참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왕이냐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숨어버렸던 사람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연후부터서 교활함과 교만함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정하고 어떻게 그를 키워주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사울 왕에 비하면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죄 많은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다윗에게 비하면 죄를 할 것도 없는 사울 왕은 왜 퇴락해버리고 완전히 폐위당하고 말아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야단을 피우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요가 적시고 침상이 떠내려 가도록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울과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용서받고 승승장구했던 다윗과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도는요 회개 기도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들 털어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군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지만 누가 축복받고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 죄를 토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매 예배 드릴 때 이 가운을 입은지 아십니까?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왜 이 가운을 입어요? 이쁘게 입습니까? 멋있죠? 그래서 입을까요? 여기 성가대는 왜 저 가운을 입어요? 우리 헌금위원들은 왜 가운을 저렇게 입는답니까? 여러분같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될 텐데. 왜? 이 시간만큼은 나의 거짓된 모습이 감추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이 가운 속에 다 감추고 오직 이 성스러운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가운으로 감추지 않으면 내 죄악이 들통이 나서 너무너무 허물과 오물과 찌꺼기가 많아서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로, 이 거룩한 옷으로 나의 모든 죄된 것을 다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다 허물이 많다니까요. 죄가 많다니까요. 그 허물과 오물이 묻은 몸으로 찬양을 흔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니나 잘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의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춰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에 우리들의 흉금을 울리고 우리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사도 바울은 오직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이 승승장구할 수 있고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 비겁하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